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하나님의 빛이라. 함께 봅니다.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아멘. 우리 고베 성복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 17년이 만 17년이 되었습니다. 17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 고베 성복교회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었던 영혼들이 구원받게 된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고베 성복교회라야만 구원받을 영혼이 있기에 하나님은 예수님의 핏값으로 고베 성복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은요, 우리 서울의 강남에 있는 우리 하늘교회에서 선교팀이 다녀갔습니다. 참 많은 은혜를 우리 교회에 부어주고 갔습니다. 17년 교회의 역사일에 선교팀이 와서 정말 우리 교회에 선교 헌금을 주고 저에게 또 개인적으로도 또 이렇게 주고 그리고 또 우리 희로와 우리 유이지 작년에 왔을 때 희로와 유이지에게 약속을 했었어요.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하면 선물을 꼭 준비해서 오겠다고 했는데 올해 나이키 운동화를 준비해가지고 와서 선물을 하고 또 올해 약속을 하고 그렇게 갔습니다. 올해도 역시 약속을 지키면 더 큰 선물을 가지고 오겠다고 우리 기호예와 우리 희로와 유이치는 1년 동안 계속 기도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우리 고베 성복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교회 선교팀들이요 정말로 관광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교토를 갔는데 교토에서 오전만 겨우 그 아라야시마가와 아라시마 거기만 잠깐 돌아보고 뭐 금각사, 청수사 뭐 전혀 돌아보지 않고 뭐 교토역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점심 먹고 그냥 왜냐하면 전도하는 게 이렇게 마땅치가 않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그냥 바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오사카를 또 갔는데요. 오사카 성에서는 전도를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사카 성 잠깐 돌아보고 도돈보리하고 남바 거리에서 전도하다가 이제 전도만 했어요. 계속 전도지 나눠주는데 전도지를 받지를 않아요. 그래서 영락교회를 방문하기 위해서 도돈보리 그 남바에서 영락교회까지 오는데 전도를 하면서 영락교회를 와다가 그 영락교회 근처까지 왔는데 거기에 이제 가게를 오픈 하기 위해서 수리하는 가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정영숙 사모님하고 그 전도팀들이 그 가게에 들어가서 전도지를 주고 전도를 하는데 그분이 그 전도한 그 가게 주인이 한국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엄마가 교회를 다닌다고 그래요. 근데 그 가게를 그 자녀들이 하게 되는데 전도 좀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서 거기서 간절히 축복 기도하고 전화번호하고 이름 다 써가지고 와서 김영천 목사님께 전달을 해 주었어요. 그랬는데 어저께 김영천 목사님 전화를 통화하는데 참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었다고 그 가정을 그 가게를 방문을 했답니다. 바로 방문을 했더니 정말 예비된 심령이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늘교회 전도팀에 와서 전도하는데 우리 눈으로 직접 이제 열매를 거둔 한 건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고베에서도 계속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말 전도지 한 장 한 장 받은 심령들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많은 열매를 거두고 맺게 될 줄을 믿습니다. 참으로 여러 가지로 은혜를 많이 끼쳐주고 갔습니다. 여러분들도 계속 하늘교회를 위해서 함께 우리가 기도로 동력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여러분 내 자녀가 지금 진도 앞바다에 침몰된 배 안에 있다면,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배 안에 있다면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문제가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문제가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침몰된 배 안에 내 자식이, 내 아들과 딸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내가 먹고 입고 사는 것이 걱정이 되겠습니까? 무엇이 걱정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무엇을 걱정하고 있습니까? 가장 시급하고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죽어가고 있는 내 자녀의 생명을 살리는 것일 것입니다. 내 자녀를 당장 살리는 일이라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가운데 정말 문제가 될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이고 그 어떤 것도 아낌없이 내놓을 것입니다. 이런 때에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며 싸울 시간이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좀 더 가지려고 하는 일에 신경을 쓸 여유 또한 없을 것입니다. 내 생명이라도 달라 그러면 주고 살릴 수만 있다면 내 생명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내 자녀를 살리는 일이라면, 저 죽어 있는 내 자녀를 살릴 수만 있는 일이라면 그 무엇도 아깝거나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만큼 생명이 소중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의 육신의 생명, 이 땅에서의 육신의 생명도 건지기 위해서 아까울 것이 없다면 영원한 우리의 생명,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영혼의 생명.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중요한, 너무나 소중한 영혼의 생명에 대해서는 눈꼽만큼도 애를 쓰지를 않습니다. 내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죽었는지 살았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조차 가지지 않습니다. 오직 이 땅에 부를 쌓고 명예를 얻고 권세를 누리고 그저 내 자식들이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모든 생각이 집중되어 있어서 진도 해상에 침몰되어 죽어간 자녀들도 솔직히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가, 형제 자매가, 사랑하는 이웃이 그렇게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그 영혼을 살리려고 애쓰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사는 육체의 생명도 이렇게 소중해서 저렇게 엄마들이 난리인데, 부모들이 울부짖는데 영혼이 살아야 할 영혼의 생명은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온 천하를 얻고 싶어 하지만 너희의 생명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 이 땅의 것들 아닙니까?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천국을 위해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있습니까?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염려하고 있습니까?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사람은 이 세상의 것이 없다 할지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오직 영원한 생명을 살리는 것이라면 바울과 같이 나의 자존심, 물질, 명예, 자랑을 배설물처럼 다 버릴 수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생명에 걸린 문제가 있으면 다른 어떤 것도 문제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무엇이 문제입니까? 오늘부터 이제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알아가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은 쉽게 복음에 대해서 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잘못 알고 신앙생활 해온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바로 잡아가고 깨달아가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저자는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요한입니다. 사도 야고보의 동생이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1장 19절과 20절 말씀을 보면은요, 요한은 싹군들, 그러니까 일꾼들을 둘 만큼 부유한 어부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사랑받는,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는 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요한은 말년에는 그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도미티안 황제의 그 기독교인 핍박으로 인해서 반모섬으로 유배되어서 거기서 가장 오랫동안 살아남아서 이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갈릴리 어부임에도 불구하고 문장력이 아주 뛰어나고 굉장히 말씀의 깊이가 있고 비밀스러운 계시를 성령님의 감동과 감화하심으로 환상을 보고 기록을 하였습니다.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기록된 가장 나중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왕으로서의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이 왕에게 예수님이 태어난 예수님에게 그 왕에게 경배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말씀이 초반에 마태복음 초반 2장에 등장하게 됩니다. 마가복음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순종으로 그래서 세상의 종으로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 기록이 나오지 않고 예수님의 섬김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우리가 지금까지 작년 2년여에 걸쳐서 살펴봤죠. 누가복음은 여러분이 계속 2년 동안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을 들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사람, 인자, 사람으로서 말씀하고 있기에 우리와 같으신 분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할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정결 예식을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2장의 말씀을 시작하죠. 그래서 누가복음에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으로서 예수님. 그런데 이제 오늘부터 살펴보게 될 누가복음의 기록 목적이 나옵니다. 누가복음의 기록 목적은 우리 한번 요한복음 같은 요한복음 뒤에 20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20장 누가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 다 찾으셨죠?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큰 소리로 함께 읽고 듣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 정확하게 나와 있죠? 왜 요한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지. 이 31절 말씀에서 중요한 세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음, 생명입니다. 생명. 예.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고 증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말씀이신 하나님,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것부터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1절에서 5절 말씀이에요. 이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과 하나님을 만나게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살이는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인생은, 삶은. 그죠? 단순하지 않아요. 복잡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허덕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한 가지 뭔가를 이루었다고 할지라도 그 기쁨은 잠깐이죠. 우리는 인생의 또 다른 문제와 환경에 부딪혀야 하고 그 앞에서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떨게 됩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문제 속에서 살아야만 합니까? 그 다음에는 무엇일까요? 결국 우리들의 근본적인 필요는 무엇입니까?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보다 더 근본적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자가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해결자, 내 인생의 구원자, 내 삶의 문제의 해결자, 구세주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의 근본적인 필요를 해결해 주실 해결자가 누구이십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아멘. 고호 믿습니까? 놀랬어요. 네. 그럼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주님 대신, 우리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은 분명 우리들에게 더없는 축복이고 더없는 영광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로 지금 다가오고 계시는 예수님을 이 시간 뜨겁게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빛 가운데 살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를 내다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걱정하지 않게 됩니다.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아왔습니까? 빛이 없고 캄캄한 어둠 가운데서 사는 사람들은요, 언제나 불안하고 초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미래가 불안하고 초조하다면 아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안 들어왔거나 잘못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은 앞이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입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빛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빛이 있으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은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얻었느냐 얻지 못하였느냐인 거예요. 이 생명의 빛을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님 안에 사랑이 있고 예수님 안에 빛이 있음을 확실하게 믿고 살아가시길 선포합니다. 아멘. 항상 빛 가운데 걸어가는 사람답게, 빛 가운데 걸어가는 사람, 여유스럽게, 여유있게, 기쁘게 찬송하시면서 인생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고 듣습니다.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입니다.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졸면요, 어둠의 심령이 되고 맙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희로 졸면 어두운 심령이 되고 맙니다.
인간은 밥을 먹으면 육체가 삽니다. 우리의 몸은 삽니다. 그러나 영원히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사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잘 받아 먹으시기 바랍니다. 1절에서 여러분 눈으로 보십시오.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리고 2절에서는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을 그로 표현하면서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한 피조물인 천사나 다른 창조물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말씀으로 이렇게 얘기할까요? 말씀이 계시니 말씀이 하나님이다 라고. 여기에는 깊은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러분 말씀을 받아 먹으라는 말씀을 지금까지 많이 들었을 거예요. 말씀이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먹어야 된다. 그렇죠? 곧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라는 겁니다. 말씀을 먹으라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식도 같은 의미예요. 성찬식도. 예.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에 이미 존재해 계셨습니다. 태초에. 예. 여기에 표현된 오늘 본문에 표현된 태초에라는 말씀은 시간적 개념으로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보다 앞선 태초를 말씀하세요.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는 이 우주 만물의 시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 이 우주 만물의 시작. 그런데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의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그 태초보다 훨씬 오래전 시작이 있었던 모든 것이 존재하기 이 우주 만물이 존재하기 훨씬 전에를 말씀합니다. 훨씬 전. 그래서 계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과거적 표현이죠. 과거. 오래전부터 계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이 만들어진 때부터 존재하기 시작한 것이 아니에요. 이 우주 만물이 시작할 때부터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존재해 계셨고 시간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간이 시작되기 이전에 이미 존재해 계신 분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성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다른 독립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시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죠? 하나님과 다른 독립된 존재로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시던 관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독립된 존재이나 그 하나님과 동등한 인격체라는 거. 이게 삼위일체를 말씀하세요. 비밀이에요. 우리의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인간의 머리로는 이 부분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비밀이에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교리예요. 기독교 교리. 그래서 여호와 증인 등은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으로 믿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단인 거예요. 이단. 여러분 예수님 다 얘기한다고 그래서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한 인격체를 믿지 않으면 이단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을 여러분 눈으로 보십시오. 3절. 눈으로 보십시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 1절, 2절이 성부 하나님과 관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했어요. 성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하나, 아들 하나님, 성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1절, 2절은 말씀하고 있다면 3절 말씀은 피조물과의 관계에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의 관계, 예수님과 이 우주 만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이. 그래서 모든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어졌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맞습니다. 이 모든 세계의 주인은 그럼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이 세상 어느 것 하나라도 예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하늘, 해, 달, 별, 모든 들풀, 이런 꽃, 저와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만든 모든 것은 다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나가는 들풀만 봐도 너무 탄성이 나와요. 탄성이 저절로 입술에서 터져 나와요. 오, 주님 너무 아름다워요. 예. 농사짓는 농부들은 기겁을 하지만 풀만 봐도 너무 아름다워. 탄성이 저절로 나와요. 여러분도 예수님이 만드신 작품임을 믿으시죠? 네. 그러므로 주인 되신 예수님 안에서 모든 우주 만물에 진정한 의미가 있습니다. 주인이 계셔야만 모든 것들이 제대로 움직인다는 사실입니다. 주인이 계셔야. 예수 없는 인생도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 없는 여러분 학문을 배운다거나 예수님 없는 음악, 예술, 미술, 예수님이 없는 가정, 예수님이 없는 삶,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빈 껍데기예요. 빈 껍데기. 여러분 4절 말씀을 여러분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죠? 4절 말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저와 여러분의 목숨은 진정한 의미에서 이 땅의 생명은 생명이 아닙니다. 이 땅의 생명은 생명이 아니에요. 진정한 생명은 오직 예수님 안에만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만. 이제 없어질 이 땅의 물질 세계에 잠시 존재할 수 있는 생명은 생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4절에 요한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래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 안에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선포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이 땅에서 육신은 살아있지만 죽은 생명이라는 사실이에요. 죽은 생명이라.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예수님께서 생명의 주인이심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생명의 주인이심을. 사람들은 과학을 잘 연구해서 생명을 연장하고 생명을 찾으려 하고 그리고 물질을 붙들고 물질을 통해서 생명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오직 그 생명은 예수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영광스럽게 계속 살아가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누릴 풍성한 영적 축복인 것입니다. 영적 축복이에요. 여러분 5절 말씀을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 이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기서 뭐가 나오죠? 빛과 어둠이 대조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생명이 빛이라면 어둠은 뭐겠습니까? 죽음입니다. 죽음. 깨닫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죽음에 있으면서 어둠에 있기 때문에 거부했다는 거예요. 빛이신 예수님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빛이 어둠에 비치는 것을 보면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전도를 해보면 알아요. 전도를. 어디로 그렇게 바쁘게 발걸음들을 옮기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알지를 못합니다. 예수 믿으시라고 천국 지옥이 있다고 해도 들리지를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에서 어두움에서
떠나고 싶지 않는 거예요. 이 땅의 물질 세계에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저나 여러분이나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에 직면하게 될 것은 죽음입니다. 그럼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나는 죽어야 합니다. 예. 그리고 한 줌의 흙으로 나는 돌아가야 합니다. 이 사실 앞에 저나 여러분의 성공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죽음 앞에서. 허겁지겁 우리가 달려갈 수밖에 없는 내 인생에 달려가는 삶에 무슨 의미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향락이, 우리의 삶의 쾌락이 가져다주는 결국이 무엇입니까? 오늘의 이 자유의 삶의 보람이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조축이나 그것이 다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죽음 앞에서 무슨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요? 삶의 궁극적인 문제, 생명의 문제, 인생의 마지막이라는 문제 앞에 할 말이 없는 사람들, 이들에게는 오늘의 성공도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생명의 문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근본적인 필요라는 사실을 아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나그네가 홀로 사막을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그 나그네는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걱정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사막은 마을도 없고 물도 없는 곳입니다. 날이 어두워지기 전에 마을에 도착하거나 마실 물이 있는 오아시스를 발견하지 못하면 영락없이 지금 죽을 형편입니다. 나그네는 불안과 공포에 몸을 떨며 걸음을 막 재촉합니다. 그때 나그네는 사람의 발자국을 발견하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살았다. 이 발자국을 따라가면 분명히 마을이 나타날 것이야. 이 발자국을 나침판 삼아서 부지런히 걸어가자. 걷자. 이렇게 생각하고 나그네는 발자국을 따라서 열심히 걸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걸어도 마을과 오아시스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밤이 되었습니다. 밤이 되어가자 섬뜩한 생각이 들어 발자국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나그네는 지금까지 자신의 발자국을 따라 제자리를 맴돌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 아닌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지금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잘못을 끊임없이 되풀이하면서 삶을 허비합니다. 그러다 문득 인생의 밤을 만나면 섬뜩한 기분이 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 인생의 나침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힘입니다.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요, 밤모섬에서 성령님의 감동으로 천국을 보았습니다. 천국은 어린 양 대신 예수님만 찬양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모든 것들이. 그렇다면 그런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만 자랑하고 사는 성도라면 이미 천국에 들어가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말하지 아니하고 천국은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안에 있다. 지금 현재 천국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나중에 천국에 간다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짧은 이 땅에 사는 생명도 이루면 기절을 하고 지금 혼절을 하고 많은 부모들이 지금 큰 슬픔 가운데 절망하고 있는데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지옥으로 떨어진다면 기절만 하겠습니까?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예수님을 올바로 알고 올바로 믿고 올바로 신앙생활을 하심으로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있으므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는가 돌아보시고 그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예수님을 붙잡으십시오. 여러분에게 찾아오셨을 것입니다.